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빛을 비추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다 잊어버려도, 심지어 내가 사는 곳 주소를 잊어버려도, 전화번호 잊어버려도 이거 기억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가 답이다. 삶에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예수가 답이다 이외에 또 이렇게 선포하는 한번 우리 구절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더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이외에 또 예수를 선포하고 또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원합니다. 곧 준비될 겁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선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누리는 귀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참된 복에 대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옳음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 윤리, 도덕의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음,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를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옳음을 붙잡고 우리는 이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과 하나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또 불의와 싸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 귀신의 그 역사, 그 죄의 유혹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육신의 전쟁처럼 피 흘리면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로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화평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화평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확대해서 극단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가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부부간에 가족간에 이웃에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적당히 덮어주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주님은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화평과는 정반대의 말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근데 오늘 이 화평의 말과 이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말씀입니까? 반대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칼을 주었으니 이것을 칼을 휘두르며 싸우라, 피 흘리며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절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100만 분의 1도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는 사람과는 평화하고 사람과는 화평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생각과 이러한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화평하지 말고 진리 가운데 맞서 싸우라 라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항상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화평의 신앙생활, 사람과는 누구와도 화목하고 원수짓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러한 화평이 필요하고요. 또 이 불의와 죄와 이 마귀 귀신, 이 세상과는, 이 불의와는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력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과 검에 대한 이 믿음의 균형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는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다투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과 화목하며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살아가고 이야기하다가 나의 생각과 또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 달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는 품이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이나 악에 대해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명확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은요, 내가 말씀으로도 적당히 구별할 수 있지만 이 분명한 구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분별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정말 이 죄와 불의와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타협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반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는 원수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면, 이 정도라면 그냥 말씀 조금 눈 감고 하나님의 의에 좀 멀어져도 그냥 이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도 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한 선과 악에 대해서 둘로 명확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과 정의도 입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다른 면과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기준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기준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진 분들은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 정도 안 돼?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오류에, 신앙의 실패에 처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저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저 사람은 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야라고 또 인정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안에 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들, 지체들을 상처 주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조심성이 부족합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악해, 심지어 저 사람은 사탄적이야 라고 단정하며 칼을 대고 휘두르는, 편을 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진영 논리로 전쟁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사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정말 어떤 자유 보수와 진보 그런 이념에 나누어져서 그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네, 예수를 말할 때만 그 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고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수 진보, 어떤 권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굉장히 보수예요. 굉장히 보수여가지고 아들이 이제 청년인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진보의 이제 색을 가진 이제 아들과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권사님 막 화를 내면서 막 그 청년 아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이제 모여 이렇게 나눔하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보수고 진보인데 우리 가족, 부모, 자식간에도 이렇게 막 하다가 싸웠다. 우리 집안에 빨갱이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족이 막 이렇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수와 진보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서로 편을 가르고 원수가 지고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 또 이 지역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나누어짐이 있죠. 남과 북이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나라, 우리 백성, 국민들 안에서도 나누어진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대 간에 나누어진 모습이 있고요. 빈부 간에 나누어진, 정말 이렇게 많이 나누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편가르고 정죄하는 모습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화목함을 주님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또 마음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물론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지나쳐서 다른 사람이 바른 양심을 통해서 한 말을 악한 것으로 함부로 심판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이것은 불의이고 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 부부간의 대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수만을 말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 진리는 하나이거든요. 진리는 변함이 없거든요.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세상 것들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다 각각입니다. 2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10,000개가 될 수도 있는 각각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100사람이 있으면요, 100가지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도요, 함께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 때는 그것이 하나된 화목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해낼 때, 아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와 불의와 악에 대해선 칼과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모든 사람과 화평해라. 예수 안에 함께하면 우리는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또 이웃 간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예수를 말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맞추란 얘기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 서로 비유 맞추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말하면, 진리를 말하면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부부가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한몸된 부부라는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부부는 일심동체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일심동체로 삽니까? 한 몸, 한 생각, 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이렇게 이혼하는 많은 부부들이 있겠습니까? 가정에 이렇게 많은 불화들이 있겠습니까?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것임을 믿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화평이라는 말,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요, 한문의 한자어의 뜻을 좀 이해하다 보면 그 문장, 단어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화평의 한문을 보면 먼저 이 화자가 이 벼 화자에다가 입구 구자가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공평할 평자가 합쳐져서 화평,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의 입에 곡식이 공평하게 나누어진 상태가 화평이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게 하는 것이 이 국가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것이 화평한, 평화한 상태다라고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화평, 공평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도요, 이 공평과 화평을 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도 그 이상이 그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굶는 사람 없이 잘 사는 세상,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죄를 가졌기 때문에. 죄성 가진 이기적인 인간은요, 공산주의 좋은 이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북한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민들이 다 잘 살도록 하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삽니까? 굶어 죽어갑니다. 김정은만 배불리 먹고 살고요. 김정은 가족들만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다 죄인이고요, 다 이기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공평과 화평을 나타낼 수 없는 이 불가능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이 도와주라, 적게 도와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가난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 아멘. 밭에 모퉁이도 남겨두고 또 우리가 곡식을 거두다가 열매를 거두다가 떨어진 것들 줍지 말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나누어 주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음성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요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나고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러한 삶의 향기가,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만남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나타내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그러한 정말 귀한 음성을, 귀한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이든 아니면 사회의 그런 문제이든 실패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조그만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그 나라는요 정말 불안정한,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어려움도 정말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받을 수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평화는 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나라마다 국방력을 기릅니다. 힘을 길러야지 평화를 지킬 수 있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진정한 평화, 화평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과 평화는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가 누리고 그 나라 안에 속하여서 그 나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개하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삶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좋은 것, 그런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이것보다 먼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정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이 시대에도 정말 약하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더하여 달라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조금이나마 마음으로나마 말로써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라고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칭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가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 기회, 오늘 하루 인생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된 화평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성령의 사람,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도전하며 이 말씀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화평함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이것을 붙잡고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영에게 주신,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이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사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주신 이 나라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공무원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정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죽은 영혼 없도록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행복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권,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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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